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의 길을 걷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못 지냈어도 그냥 예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알러지가 다시 시작됐는지 막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마른 기침이 나서 말씀 전하다가 기침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올바른 종말의 신앙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숨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흔들려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전통과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삶이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 받는 감격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뛰자는 거죠. 그렇게 숨쉬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면 성결됨입니다. 오늘은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거룩해라 그랬어요. 거룩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을 온전함으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든 리트리버, 코카 스파니엘, 요크셔 테리어, 차우차우, 뭐죠? 아이고 잘하시네. 예. 반려동물인 개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의 그 애완견의 이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몇 종류가 될 것 같습니까? 그 국제 애완단체에서 분류한 개의 종류를 보면 400종이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0억입니다. 80억. 그러니까 지금 80억이 넘었다는 얘기겠죠? 현재 지구상에 그럼 살고 있는 개는 몇 마리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세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미국이 대략 7,400만 마리 그렇게 추산되고요. 캐나다가 약 600만 마리, 브라질 1억 3천만 마리, 한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473만 마리 정도 된답니다. 길거리에 살고 있는 돌아다니는 이 개는 추산할 수 없고요. 오늘날 그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 적어도 이 지구촌에 9억 마리 이상의 개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애완견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억이랍니다. 100억 달러. 한국의 경우는 연간 1조 이상이랍니다. 미국의 개는 1년 동안 LA 시민이 먹는 음식과 비슷한 양의 사료를 먹어치운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집에 개 있으시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서집사님 어때요?
오늘 왜 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냐면요,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항상 큰 소리 들리고 막 우울하고 그냥 엄마 아빠 아들 딸 막 지지고 볶고 싸우던 그 집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집안에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귀엽고 재밌어요. 가족이 전부 강아지를 쳐다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집안이 바뀌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개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테말라나 멕시코를 가봤더니 거기는 개천국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진짜예요. 와, 바싹 마른 개들이 뭐 길거리에 막 천지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개는 사람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가장 우선순위가 아이들이에요. 어린이. 그 다음이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여자예요. 여자. 세 번째는 아니에요? 여자가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애완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남자예요. 남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개밥이 따로 있고요, 개 장난감 따로 있고, 개껌이 따로 있고, 개 샴푸가 따로 있고, 개 팬티도 있고, 호텔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여러분, 몸담장 한번 시켜주려고 그러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사람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뭉퉁이 똥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개팔자, 상팔자. 예,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토록 정성을 쏟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절대 데모하지 않아요. 순종적입니다. 때론 이빨을 드러내고 무는 경우도 있고 막 지저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고, 아무리 혼을 내도 돌아서면 꼬리 흔들고 엉덩이 흔들고, 멀리서 주인의 발소리 들리면 가장 먼저 문 앞에 나와서 막 좋다고 지저대고 합니다. 한 번은 마누라하고 싸우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다가 얼떨결에 문 앞에 있다가 발길질 당해서 식탁 밑으로 그냥 깨갱하고 숨어버린 이 강아지. 저녁 때 저 멀리서 주인의 발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 아까 나 발로 찼지? 두고 보자. 너 들어오면 이빨 드러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가장 먼저 문 앞에 나와서 꼬리 흔들고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사랑받는 동물 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을 한다면 가장 사랑받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대로 행동하는 동물이 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 홍보하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개를 예로 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버려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 요즘 한국의 개훈령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은 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처분을 못해요. 버리질 못해요. 왜?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족.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DNA를 넣으시고 자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예레미야 35장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너는 가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가져가서 먹으라고 얘기해라. 그때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아라.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겠다. 조상의 명령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가서 예레미야 35장 16절에 가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않는다. 17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다.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정확하게 드러나죠.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레갑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모든 훈계를 지켰고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행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들의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즐거우셔요. 네, 즐거우셔요. 그런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요. 네? 하나님이 흥분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신문지 위에 오줌을 싸면 예쁘다고 하고요, 착하다고 쓰다듬고요, 입에다 뽀뽀까지 하잖아요. 어저께 잠깐 TV를 보니까는 까치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다가 앉아 있고 여기다가 똥을 싸고 하는데도 좋대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피 흘려 목숨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손주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은 뒤집어지죠? 서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송원사님은 더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쏟아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사는 세상이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어지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결된 마음으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결된 삶이 중요합니까? 성결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되겠죠.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결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면 어때요? 춤추고 싶지 않아요? 좋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부전자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셔요. 깨끗함을 정결함을 원하고 계셔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 제롬 벌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벌게이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그 번역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중에 깨달은 것은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롬이 먼저 성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결, 곧 거룩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우선순위다. 왜? 행함은 존재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거룩한 행동이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담고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모습이 나를 통해 보여질 때, 비춰질 때에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라. 거울은 거울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비추잖아요.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주님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부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죄와 동떨어질 수 있습니까? 죄를 벗어버릴 수 있나요? 없죠. 항상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 인생은 어둠과 더러움을 묻힐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악을 벗어 던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자리로 나를 움직여갈 때에, 그렇게 힘쓰고 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결국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죄와 멀어지기를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룩한 DNA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악 속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성결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는 회개, 믿음, 성결의 교리를 가졌습니다. 회개가 마치 종교의 현관과 같다면 믿음은 문과 같고 성결을 종교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자체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주장한 것은 성결입니다. 마음과 생활의 성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처치 오브 더 네저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사렛 성결교회는 성도의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결의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에 보면 나사렛 성결교인이란 뭐냐면 모든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이 땅 위의 유일한 교회에 이론된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웃을 향해 봉사의 삶을 살았고 믿음과 행함이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늘 붙잡고 완전 성결을 외치며 살았어요. 그걸 보여주며 살았다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결된 삶은 곧 주님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삶은 완전한 성결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결은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성결이야말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이고 무기라는 거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점도 흠도 없는 성결된 피예요. 가장 깨끗한 살아있는 피입니다. 생피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헬라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은 우리말로 표현해 보니까 똥파리라는 뜻이 있어요. 똥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죽은 피입니다. 똥파리는 산 피에는 접근하지 못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만유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언젠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약 한 800여 명의 CEO들이 모였어요. 세미나를 주최한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테이블 위에다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은요,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테이블에 있는 바이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기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CEO 하면은 그래도 돈 많고 사업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목 부분을 고쳐 판다고 해도 $10, $20쯤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수건수건합니다. 그때 스몰리가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을 보고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글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600여 개밖에 남지 않은, 대충 가격을 짐작해봐도 30억에서 300억까지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스몰리는 세미나 참석자 모두가 그 바이올린을 돌려볼 수 있도록 맨 앞줄에 있는 첫사람에게 그 바이올린을 넘겨줬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킥킥거리고 웃고 $10, $20 얘기하던 그 사람들, 그 바이올린을 마치 건들면 폭파할 것 같은 폭탄을 만지듯이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거기 모인 모든 CEO들이 숨죽여가며 조심스럽게 목이 부러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바이올린을 시선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처음 보여줬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가치없는 쓰레기라고 여겼지만, 안쪽에 새겨진 그 글의 내용을 읽어주는 순간 청중들의 태도는 180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다면 그 바이올린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목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몰골이 형편 없는 바이올린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 같은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의 생명을 위해 누가 피 흘려 죽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닌가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거라고 그렇게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요한 1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담고 사는 거예요. 성결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3,000명의 고아들이 먹고 살았어요. 꿈을 키웠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하며 육체가 망가졌고 그의 팔은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찢겨져 간신히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고생하다가 1873년 5월 1일 날 그는 숨을 거뒀어요. 자기 텐트 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남긴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지키셨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한 사람의 삶은, 거룩함을 풍기는 그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